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강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으로 물에 빠지는 경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적이라고들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어가 본 사람은 아마 베드로 한 사람일 겁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빼놓고는 베드로가 걸어봤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긴 했지만은 대단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간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는가? 또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는 제 아들을 재촉하여 자기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를 둘러싼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은 먹는 문제, 질병 문제, 사는 문제는 열매 얻겠다 하고는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는 빵을 먹어보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있어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 가지신 사람이십니다. 유혹받을 수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서타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남에게 인정받는 것 다 좋아합니다. 인기 있는 것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기에 영합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여론을 민감하게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을 크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인기를 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찌 되는 것인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일단 왕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초대왕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인기가 그러하고 돈이 그러하고 재물도 그러하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재물 얻다 보면은 소정이 여기게 되는 것이고 나가면은 하나님 더 크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유혹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 구속에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조용히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런 세상 것들,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 같은 게 아주 적게 보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세상에서 중요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다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들이 주님을 떠나가면은 이런 게 더 크게 여겨지고 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지만은 특별히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나 또는 큰 일을 맞았을 때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간의 약함으로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역풍이 불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갑자기 부는 돌풍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광풍은 유명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지중해보다 무려 210m나 낮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로 건너편에 높은 산들이 솟아있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든지 그 골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통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서풍이 불어도 그 골로 통해서 불게 되는 것이고 동풍이 불어도 그 골을 통과하여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는 일이 흔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이런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즉 바람에 큰 파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노를 젓지만은 바람이 거슬리기 때문에 큰 파도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또 육지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고 2경은 9시 12시까지이고 3경은 0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파도와 싸우고 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 아들의 풍랑인에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무료로 걸어 오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자기 법칙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법칙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료로 걸어오시는데 제 아들은 고난 중에 누군가 무료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제 아들은 사람이 무료를 걸어오는 것을 본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료를 걸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제 아들은 그걸 보고는 귀신 아니면 유령이다 생각하고는 유령이다 하고 감을 찔렀어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캄캄한 밤에 고통 중에 있는데 누군가
우리를 고라니가 겁나지 않겠어요? 유령이다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하도와 싸우느라고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모든 것 아시고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무리로 끌어오고 계십니다. 상상 못할 일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시고서는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평소에 듣던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제 아들이 밤새 고생하는 것 주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아셨어요. 인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감당 못할 때 끌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나갈 때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알면은 기도하기에 마련이에요. 그걸 생각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또 들어주셔도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안심하라 곧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하나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했더니 하신다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뭔가? 나는 나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나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료를 끌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제 아들이 겪고 있는 역풍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전장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있을 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모든 두려움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제 아들 마음속에 화평이 들어와서 걱정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주여 만일 주시어던 이 말은 주님인지 아닌지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발견하고는 감탄하여 하는 말입니다. 아, 예수님은 저런 신기하고도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자 자기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대담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면 나도 얼마든지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무리로 오라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면 우리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곧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께로 갑니다.
먼저 오라는 말씀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무리로 걷게 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서 이것이 무슨 믿음인가?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절반이고 순종함이 절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갑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파도를 딛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바다요, 고통을 주던 그 바다가 이제는 베드로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으니까 베드로만 알 겁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신기하고 놀랍고 자랑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꼭 알고 싶은 분 있습니까? 다음 천당 가시면 물어보세요. 천당 갈 사람은 빼고 갈 분들은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에 빠진 기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그럼 다 만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당 가면은 아담 하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노아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에녹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희망이 넘칩니까? 죽음의 바다가 나그네 바다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소망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괴롭히던 바다와 고통을 딛고 걸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신 목적이 뭔가 생명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 있는 신앙은 모든 신과 고통, 고뇌, 두려움을 딛고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결코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있는 곳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절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이 용기와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말한다면 믿음은 어디 있는가? 믿음은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새롭게 깨달았을 때 이런 믿음과 용기 순종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깨달은 지식이 체험적인 지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이제는 믿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참으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고 단대하고 용감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담대한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어들 5개 가지고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쳐 죽인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죽음에서 자유하고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고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또 미래의 염려에서 자유합니다. 베드로는 자유했습니다. 조금 전에 두려움과 죽음에서 자유했습니다. 예수처럼 무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깨달음이 믿음을 일으켰고 그 믿음이
용기와 순종을 생산해낸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안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고 너무 좋아서 나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배설물 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학식 많은 사람입니까? 율법을 험지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적인 명예, 학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상하니까 나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 다 배설물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는 평생에 2마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하나는 내가 누굽니까? 물었답니다. 이거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내 자신을 알면 이 사람은 성공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를 잘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아는 것 얼마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를 잘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순조롭게 은혜롭게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는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도중에 강한 바람과 파도를 보았습니다. 풍랑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에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파도가 나를 삼켜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물에 빠지지 않을까. 주님의 능력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과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의심이 딱 생기자마자 의심한 대로 물에 펑덩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바라보아서 주님을 보고 따르다가 한눈 팔았다 그 말입니다. 한눈 팔았어요. 믿음이란 무언가? 두 번째로는 믿음이란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은 뭘 의미하는가? 시험 환란을 가리키기도 하고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계속 주를 바라보면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믿음이 침체에 빠진 사람, 좌절감, 걱정, 근심에 빠진 사람들 운을 살펴보면은 주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본 사람이 대개 여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쳐다보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나를 보시니까. 너무 어려움 당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번 주님 쳐다봅니까?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의심한 것은 결국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입구로 인도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믿음 있는 곳에는 의심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의심이 일어나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의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는 약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믿음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았습니다. 즉시 하나님 능력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는 끝까지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합니다. 어려움과 시련 올 때 믿음과 함께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서 믿음이 이기면은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의심이 더 크면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약속과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여기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걸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갔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들어왔을 때 물에 빠지지 않을까 의심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능력이 끊어지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들고 아내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성기는요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리고 친구들이 와서는 너가 쟤 때문에 이런 징벌 받는 것이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욥기서 13장 15절 각주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랬습니다. 죽어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 나를 죽여도 나 신뢰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2배로 채워줬습니다. 2배로 복을 주었어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신앙으로 어려운 일에 승리하지만은 작은 의심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치면은 주신 주님을 의심함으로 무력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랑과 능력을 믿고 끈기 있게 신뢰하고 주님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파닥던 환란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능력으로 파도를 좌장하시든지 베드로처럼
파도로 걷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또 무슨 닥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수집에 불이 났답니다. 목수가 나무 가지고 집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집을 잘 튼튼히 잘 지었는데 그만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동정하는데 이 사람 별로 낙심하지 않고 뭔가 부지런히 찾습니다. 완전히 불타서 재가 되었는데 저 사람 저기서 뭘 찾나, 뭐 기증품을 좀 찾는가 보다 했는데 한참 찾더니 찾았다 그러더래요. 뭘 찾았는가? 도끼날입니다. 도끼날. 도끼 자루도 다 타버려서. 그런데 도끼날이 남았는데 이건 나무를 자루로 찧어가지고 얼마든지 나무 캐고 집 만들 수 있으니까 찾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끼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어도 믿음이 있으면, 한 가지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실패해서도 주님 의지합니다.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믿음의 본질, 실상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믿음의 실상은 시련이나 고난, 시험, 유혹을 당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 모험적입니다. 성경만이 알고 기도만이 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하찮이라도 넘어지는 것이야. 툭 치면 넘어져요. 그러므로 믿음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여기는가? 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받는 것.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 문제 해결되었다. 일이 잘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받는 것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곧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종합적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신앙 인격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보통은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무언 사람과 원만하고 기분이 좋으면은 믿습니다 하고 잘 붙들고 또 봉사에 적극적입니다. 그 반대 상황이 되면은 그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주저앉습니다. 이건 감정적이고 생각 없는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잘 변합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좋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고 혜택을 받지 못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손에 감수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쌓아나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갑자기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는 것이고 가끔 오는 시련과 시험에서 연단 통해 믿음이 깨끗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에 육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은혜로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쓰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배우는 것인가? 어림이 올 때 말씀을 쓰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가? 어림이 올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예배에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해보았습니까? 해보았습니까? 이 애는 어떻게 못한다? 기도해보았습니까? 능력 믿습니까? 이 사람 도저히 가능 없다. 얼마나 기도해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 뵙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불신의 생각들,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눌러 이기는 것. 그러므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의심도 생겨납니다. 의심이 크면은 의심이 믿음을 눌러 이겨가지고 의심이 성장합니다. 주저앉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의심이 있는데 믿음을 키워서 의심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지만은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믿고 눌러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는 것입니다. 파도에 잠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 물결에 유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을 알고 믿음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걸어갔는데 왜 물에 빠졌는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결을 바라보고 의심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 오라고 안 했는데 베드로가 물에 내렸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못 걷습니다. 주님 명령하시고 순종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아서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 전도사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친구의 성경 30문을 보니까 믿음 많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 때마다 힘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좀 더 믿음을 키우려고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의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하니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야, 베드로 나도 못 걷겠나? 그래서 이 사람 수행 못하는데 저수지에 가가지고 주여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셔도 그럴 줄 믿습니다 하고 걸었답니다. 그랬을까요? 빠졌을까요? 예? 빠졌습니까? 그렇습니까? 퐁당 빠졌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힘 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걸어오라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랬답니다. 쥐가 걷다가 빠진 겁니다. 자기 생각에 명령 있으면 그럴 수 있었는데 명령 없는데 믿습니다 그러으니까 빠진 것입니다. 죽지 않고 다행이다 그랬답니다. 유리했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이런저런 모양의 풍파를 만납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또는 사고, 사업 직장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빠져버렸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빠졌으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면 건져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물에 빠진데 누가 건져줍니까? 누가 건져줄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건져주십니다.
더 지혜로운 것은 물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 올 때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의 십자가 구속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나도 믿음을 써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딛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믿음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런 풍랑일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